이 영상은 주로 성경의 로마서 4장에 대한 해설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래는 비디오의 주요 내용 요약입니다. 비디오 내용 요약. 하나님의 의로움 비디오에서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특히 다윗의 죄와 회개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 주제로 다루어집니다. 다윗의 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저지른 죄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언급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습니다. 회개와 용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필수적이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가 강조됩니다. 복의 개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진정한 행복과 복이라는 점이 강조되며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며 믿음이 삶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설명합니다. 주요 메시지.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회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중요성.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 비디오는 성경의 교훈을 바탕으로 신앙의 중요성과 회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자, 6절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한때 큰 죄를 지었죠. 다윗은 물론 전쟁에 나가서 사람을 많이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는 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고, 그가 제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죄도 그런 철면피한 죄는 없습니다. 요사이 봐도 그런 죄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부하가 군대에 가서 자기를 위해서 싸웁니다. 자기 아내를 버려놓고 군대에 나가서 자기를 위해서 납바성을 이어싸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서 다윗이 은큼한 마음을 품고 불러다가 그와 간음하고, 그리고 어린애 가지니까 그 숨기려고 일선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자꾸 아내와 동침하라고. 우리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입니까? 절대 내 친구들이 지금 일선에서 싸우고 있고 천막 속에 자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와서 사겠냐. 너무 의로워도 박살이 나는 거야. 임금님이 와서 대접해주고 자기 집에 들어가라고 하면 집에 들어갔지. 그걸 임금님 보초병하고 같이 쪼그리고 잡니다. 왜? 우리 친구들이 일선에 있고 지금 천막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찌 감히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자리요. 그 성경 잠언서에 보면 너무 의롭지도 말고 너무 악하지도 마라. 빨리 죽을 까노라. 그런. 이거 너무 의로워가지고서 다윗이 그 다음엔 이튿날 또 불러가 그냥 잔뜩 술을 먹여가지고 보냈는데도 또 집에 안 들어가. 그러니까 편지를 썼어요. 자기 손에 사형 통지서를 요압 대장에게 편지를 쓰기를, 이 사람 돌아오달랑 최일선에 보내서 적의 활이나 칼에 맞아 죽게 하라. 그것도 모르고 그는 다윗이 주는 편지를 받아가지고서 갔다 오겠습니다. 고로 일선에 가서 요압에게 편지를, 요압이 보고 자기 보여, 최일선에 맞아 죽을 때 내보내라. 그래 나가서 맞아 죽을 때 가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이 죽이라던 우리아가 최열심방에 나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전쟁이라는 것은 죽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야. 그런 철면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철면피가. 그러고 난 다음 곧장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아내로 삼아버렸습니다. 이건 날강도예요, 날강도. 이건 나무 아내를 가지고 가담하고, 그 다음 그 남편 입 막으려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 또 그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으니, 밧세바야 출세했지. 우리아 같은 쫄병하고 사는 것보다는 임금님하고 사니까 밧세바야 출세했지만은, 그러나 그 행위라는 것이 얼마나 나쁩니까? 선지자 나단이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야기했어요. 임금님이요. 임금님 나사렛의 나라에서 한 집에 가난한 남자가 있는데 그 집에 암양 한 마리가 있어. 그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자고 먹이고 자기 딸같이 귀하게 먹여서 길렀는데 한 큰 부잣집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을 안 잡지 않고 이 암양 한 마리 자기 친딸같이 기른 이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할겠냐. 왕이 그런 나쁜 놈이 어디 있노. 당장 잡아가지고서 처형하라. 지간지야 지말하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단이 손을 따가는 왕이야.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야. 당신의 처첩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아에 있는 한 아내를 갖다가 취하고 우리아를 죽여. 근데 다윗이 사울과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사울은 용서하지 않고 버렸는데 다윗은 안 버린 이유가 변명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변명을 하면 하나님 버리시는데 다윗은 그 자리에 그냥 꿇어앉아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럼 당장 무릎을 꿇고 나는 죄를 지었나이다. 그래가 시편 51편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범죄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눈물을 적시며 회개하고 벽에를 눈물로 적시며 통에 잡아간 그리고 시편을 지어서 온 천하에 공개 그 회개. 그 다윗의 강점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을 때 곧장 통회하고 자복하고 돌았습니다. 사울의 결점은 변명을 했습니다.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왜 아말렉을 쳐서 멸하려고 했는데 소와 양떼를 살려서 데리오고 아말렉의 왕 아각을 데리고 왔냐 하니까 아이고 잘못인데 그 그랬으면 좋은데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변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것은 우상 사신에 저하는 것. 왕이 하나님 말씀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리고 돌아서니까 끝까지 사울은 사무엘을 잡고서 백성들 앞에 나를 높여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십시오. 지금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나하고 같이 가주십시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덮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깨어져서 통에 잡아가면 하나님이 소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그 예가 사울하고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아주 치사한 죄를 지었어요. 다윗의 죄는 아주 치사한 죄입니다. 그러나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너희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아니하라고 했는데 그 죄 때문에 다윗은 나중에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지고서 백발을 나뉘며 맨발 벗고 피란을 가고 그 다음 아들 군대와 자기 군대와 전쟁이 붙어서 결국 아들의 목을 베는 이런 비극적인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여기에 시편 32편 1절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7절 읽어봅시다. 그 불법을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자, 불법은 하나님 법을 어겼으니까 공공연한 악인이죠. 하나님의 법을 그냥 완전히 그냥 어겨버린 그러한 악인, 그 불법을 용서해준다. 불법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했는데도 그냥 용서해주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죄가 지었는데 죄를 없는 것처럼 덮어버립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안 아무리 봐도 죄가 안 보인다. 불법을 사하고 죄를 덮어버립니다. 이런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8절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거죠. 죄를 지었는데도 인정 안 합니다. 분명히 너 죄 지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난 인정 안 한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불법을 사해주고 왜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하느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갚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안 갚았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는 아주 부도덕한 일입니다. 불법한 사람을 용서해버리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 안 하면 그것은 죄악 천지가 되고 말이죠. 아주 부도덕한 것이죠. 그러나 이 시편의 예언은 우리가 얻을 축복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 불법을 다 짊어지고 우리 죄악을 다 담당하고 십자가 올라가서 그 몸을 찢고 피 흘려서 죄 없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신해서 다 죄를 갚아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 모든 불법을 다 용서하고 죄를 덮어버리고 죄를 인정치 아니하고 우리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법대로 심판받아야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안 덮어줍니다. 덮으면 보혈이 없기 때문에 죄 다 까디비에 놓죠.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그대로 인정하죠. 지은 죄 그대로 인정해서 심판받죠.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재간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을 통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에서 정죄를 받지 않은 것은 보혈로 용서받고 보혈이 다 덮어버리고 보혈이 다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통과.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스탑, 끌고 가.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는 싹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통과해서 지나가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냥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스탑 걸려서 그건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지옥으로 낙엽처럼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운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따르신 말이에요. 일한 것이 없는데 의롭게 산 일이 없는데도 의로 여기시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복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죄가 인정받지 않고 의롭담을 여겨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것, 이게 행복이에요. 그러므로 최고의 행복이 예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예수 믿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사 성령 부어주시고 성령이 와서 우리와 늘 기도와 찬미를 같이 하고 하나님 말씀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이게 행복이죠. 하나님 믿는 행복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 이외에는 행복이 없어요. 있는 것 같아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꽃도 조화가 있고 진짜가 있잖아요. 조화는 아름다워 보여도 향기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꽃은 향기가 있잖아요. 예수 믿고 오는 행복은 진짜 꽃이고 예수 없이 갖는 행복은 조화예요. 조화. 꽃인 같아도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는 게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시죠? 예수 믿고 행복을 얻었다. 예수 믿고 모든 불법의 사심을 받고 모든 죄가 다 덮어지고 모든 죄가 인정치 안 받고 아브라함 같은 우리들이라도 행위로 의롭담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담을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요, 하나님 성령이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귀인이 계시는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 조금도 움츠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죄를 물리치고 세상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병을 물리치고 마귀와 귀신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도 물리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의롭담을 얻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니 의를 얻은 사람은 영광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의로우면 영광이 따라오고 죄는 수치가 따라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여 도망을 치고 숨지만은 의로운 사람은 당당히 하나님께 나와서 영광을 얻게 됩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은 적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도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